30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0쪽 전후에 있는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43절부터 50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간 우리가 이곳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열면서 내게 주신 그 하루의 모든 것을 감사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함이 얼마나 크고 기쁜 것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10월 한 달 동안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담아주시는 은혜가 있었고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또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어질 텐데 하나님, 새로운 한 달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감사로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담아주시는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11월 한 달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 새벽기도회를 위하여서 특별히 출타 중이신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요한복음 말씀을 풍성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간구의 소원을 가지고 나온 새벽 기도자들의 마음과 삶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정말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정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곳곳에서 드러나는 것 함께 볼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삶들을 인생들을 붙잡아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정말 잘라내야 할 것은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 이와 같은 내부의 죄,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8절 말씀은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면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일 좋은 일인가요? 안 좋은 일인가요? 네, 당연히 좋은 일입니다. 칭찬해줘야 되고 격려해줘야 되는 일인데요. 그런데 그걸 못하게 막았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12명과 함께 다니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걸 못하게 막았다라는 거예요. 요한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말을 한 걸까요? 요한이 이 말을 꺼내기 전에 내가 이 말을 하면 예수님이 안 좋아하시는 말인데 예수님께 내가 책망받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만약에 했더라면 요한은 아마 이 말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 잘했다. 예수님께서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흥미로운 것은 어제 새벽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은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누군지도 모르는 12제자 그룹 바깥에 있는 사람은요 귀신을 내쫓은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님께 선택받은 사람도 아니었고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도 아니었지만
귀신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12명 핵심 그룹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은 요한의 이런 배타적인 태도는요, 오랜 기간 동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도 잘 믿고 예수님도 잘 따르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만든 규칙과 조항과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들이 내세우는 그런 규율과 다르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배제시키고 따돌리고 돌려세우고 비난하는 일들을 해왔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만든 그 조항, 규율 이런 거 나쁘지 않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대로 해도 되고 그대로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무관한 일들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와 안 맞는다는 이유로 우리 생각에 동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등 돌리는 일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교회가 분열되어 왔고요. 교단도 갈라지는 일들이 역사 속에서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물론 어느 나라 어느 민족 사람의 마음에 이런 파벌주의가 있기 마련입니다. 한국이 유난히 심하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그 이유를 한국의 전통 문화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이 오랜 세월 농경문화, 농경사회였잖아요. 농경사회의 특징이요, 다른 사람에게는 호의적이지 않다라고 합니다. 자기 땅, 자기 구역을 딱 정해져 있어서 이걸 지키려는 성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아주 결속력이 강하지만 다른 사람, 낯선 사람에게는 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서구인들은요, 유목사의 배경이 있다 보니까 늘 움직이고 새로운 땅을 개척해야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더 개방적이고 협동적인 성향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이 좀 달라져야 할 부분이 이런 분리주의, 대립주의, 끼리끼리주의를 극복해야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더더욱 이런 파벌주의, 분리주의를 멀리해야 합니다. 기독교가 여러분 우리만의 종교가 아니잖아요. 세계 종교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부자나 빈자나 또한 주인이나 종이나 다 한 형제요 자매라고 했는데, 그런 교회가 분리주의, 파벌주의로 가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걸까요? 우리가 다 체감하고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지금은 모든 것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되든 간에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어느 나라의 어느 지역에 전쟁이 났다 하면요, 내가 속한 나라, 내가 있는 지역에 물가가 오르고 기름값이 오르고 주식시장이 시세가 폭락하기 시작합니다. 집을 이렇게 버티고 서 있는 기둥 하나가 무너지면요, 기둥 그 하나만 무너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 전체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배에 구멍이 한쪽에서 났는데 그 구멍이 나지 않는 다른 한쪽이 바라보면서 저 배는 침몰할 거야 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배 전체가 함께 침몰해 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그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만 잘 되고 우리 교회만 상 받으면 성장하면 되고 나 혼자만 인정받으면 되고, 그럴 수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은 좋고 다른 교회가 잘 되는 것이 보면 안 된다, 이런 태도.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은 좋고 다른 교회가 잘 되는 거 보면 시샘이 난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관심이 참 많은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관심이 없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개인주의, 개교의 중심주의, 승자 독식 가치관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이 새벽에 좀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요한이 보이는 이러한 배타적인 태도는요, 이 이면에 보면 거기에는 분명히 영적인 질투심도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는 우리도 못하는 일을 너희가 한단 말이야? 질투심이죠. 이게 정말 무서운 건데요. 여러분,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본문 39절에서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적이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으면 우리 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적은 다른 교회가 아니라 바로 사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의 적은 다른 교회가 아니라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을 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교회는요, 우리 편이고 우리 팀이고 우리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은자교회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 다른 교회, 세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힘을 합쳐줘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깨닫기를 원하셨고 알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거절하고 배척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 배척해야 할 것이 뭐죠? 바로 죄입니다. 죄. 본문 43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어서 예수님께서 4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문자적으로 생각해야 할 말씀이 아닙니다. 손으로 죄 지을 때마다, 그리고 또 발로 죄 지을 때마다 그것을 해당 신체 부위를 다 잘라버린다면, 여러분, 지금 손, 발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거나 다른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다 어기면서 사는 사람일 거예요. 이 말은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죄를 지을 때마다 해당 신체 부위를 다 잘라버려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범죄의 엄중성에 대한 경고이고요, 죄에 대한 단호한 거부를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을 문자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믿는 근본주의자들이라고 해도 이 말씀을요, 그대로 지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천만 다행스러운 일인 거죠. 이 말씀은 정말 거부해야 할 것은 우리 진영 바깥에 있는 우리 편이 아니라 우리 속 안에 있는 죄다라고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요한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기에 그걸 하지 못하게 내가 막았습니다 라고 시작된 말씀이요,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고의 말씀을 거쳐서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나요? 본문 50절 말씀에 보시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화목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화목. 하나를 이루라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요한은요, 배타주의, 파벌주의로 나갔지만 예수님은 화목하라, 연합과 화해와 일치를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요, 기도하실 때 우리가 이 믿음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하고 다르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멀리하고 등 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나의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을 넓혀서 그 사람과 연합과 일치와 포용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고 싶다고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 싸워야 할 것, 피 흘리기까지 철저하게 싸워야 할 것은 바로 죄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다른 사람이 적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가 만들어 놓은 규칙, 조항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멀리하는 일 없게 하시고, 사람은 정말 사랑의 대상임을 깨닫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 주변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람들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그 상대방을 배제하고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문을 넓혀서 정말 그들과 함께 어떻게 하든지 화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하시고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조율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예수 생명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흘려보내는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